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인터넷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이 좀 꽤 나가는 물건이었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사야 돼 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찬찬히 읽어봅니다. 그런데 후기를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질은 별로네요. 솔직히 이 정도 값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 나서 며칠 뒤에 후회했습니다 라는 후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지 말라는 경고성 후기가 많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것을 자세히 읽지는 않습니다. 스크롤을 계속 내립니다. 그러다가 한 리뷰를 발견합니다. 조금 비싸기는 한데 디자인은 정말 예쁩니다. 별 5개를 땅땅 찍어줬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맞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리뷰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그 결정을 정당화해 줄 근거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강한 본능이 발동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방식의 은혜만 붙들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이러한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2절과 3절을 보면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눈부시게 변화되었고 그곳은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자도 그 어떤 표백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빛이 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적인 장면을 보여주시고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앞둔 종으로 그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엄과 그 권세를 미리 맛보여주는 순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모든 장면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 예언을 그토록 기다려왔던 단 하나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임을 완벽하게 확증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영광 앞에 압도된 베드로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눈부신 영광과 그 하늘의 음성들이 들리는 시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마주하는 장면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 영광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선생님,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영광 속에 머물며 그 영광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마치 우리가 화면을 잠깐 정지시키듯이 그 순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몹시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횡설수설한 고백 속에서도 그의 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꽉 붙들고 싶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고 그 황홀한 어떤 순간들이 지나가기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사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 가운데에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감격이 식지 않기를 우리는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 안에는 초막을 짓자는 것처럼 그 안에 주님을 위한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영광을 붙들고 싶은 그 인간적인 바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붙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은 산 아래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이미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대화에도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기서 사용된 별세는 헬라어로는 엑소더스가 사용됐습니다. 단순한 죽음을 의미하는 별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그 엑소더스 했던 그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또 피를 쏟으시는 그 처절한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죄와 그 사망의 노예에서 구출해내실 그 위대한 십자가의 길을 논의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임한 그 대화의 주제는 영광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미 인류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에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눈과 귀는 죽음이나 고난이나 별세 같은 단어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영광을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십자가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초막을 짓자라는 이 베드로의 간청을 뒤로 하신 채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내려오시는 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산 아래에 내려가서 이제 앞으로 마주할 일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입을 단속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막 말하고 다닐까 봐 걱정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입을 단속하신 이유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이 전해진다면 복음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들이 간직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웅성거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나와 상관 있는 현실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박혀있는 신앙의 틀 가운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거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메시아는 승리할 왕이자 십자가에서 죽을 왕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믿지 않으려 했다기보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방향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와 또 내가 전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멈추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훗날 마태복음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 어떻습니까? 어머니까지 대동하여 치맛바람 일으킵니다.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청탁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십자가를 예고하시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영광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가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꼭 보십니다. 그런데 읽는 방식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해서 그날 딱 펼치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은밀한 조건이 있습니다. 딱 눈에 펼쳐서 들어오는 말씀이 좀 고난에 대한 말씀이거나 순종에 대한 말씀이거나 또 어려움에 관한 말씀이 찾아오면 스르륵 한 장을 넘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설마 한 장만 넘기겠습니까? 한 장 넘겼는데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여러 장을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을 요리조리 둘러보고 마침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보일 때, 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구나 라고 믿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을 해오고 이 짧은 기간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제 안에도 그런 얄팍한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 확증의 사랑이 너무나도 큼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잠시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의 그 영광의 순간에만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주님, 지금은 잠깐은 좀 쉬어갈 때 같습니다. 십자가를 제가 부정하진 않지만 지금은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산 아래에 놓인 현실이 조금 벅차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산 위의 영광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연약함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머물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영광의 순간만을 붙들고 싶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이미 하신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온 제자들은 이제 정말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아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처럼 믿고 있었던 구석입니다. 구약의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예언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공식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죽을 리는 없다. 분명히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대단한 엘리야가 와서 먼저 길을 닦는다고 하는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그 당시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쓸어버렸던 것처럼 메시아도 그렇게 세상을 다 뒤집어버릴, 로마의 압제를 다 뒤집어버릴 존재인데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죠.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메시아 이해를 틀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 틀이 너무나도 견고하기에 예수님은 그 고난 선언을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확증 편향처럼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충돌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이때 예수님은 완전히 이들의 틀을 깨버리는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그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회개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던 그 심령으로 목숨을 걸고 회개의 메시지를 던졌던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본인들이 가장 고정되어 잡고 싶었던 그 사람 엘리야를 거절하고 함부로 대우합니다. 솔직히 그들이 기대한 엘리야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까? 거친 낙타털의 옷을 주워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말씀하는 그런 불편한 소리를 하는 선지자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능력은 원하지만 그 회개는 불편해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거절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임을 가리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영광의 메시아도, 그 인자도, 예수님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멸시와 고난을 당하고 거부당할 것이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참된 행복과 그 생명은, 회복은 산 위에서 초막을 짓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고 짓밟히고 십자가의 고난을 온몸으로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열릴 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제자들이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또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자신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제자들의 질문까지도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고통이 기다릴 수 있는 그 산 아래로 같이 내려가십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그러나 패배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의 길이자 진정한 영광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앞에도 산 아래의 현실이 기다립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깨어진 그 관계에 인한 어려움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는, 그 기도에도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식탁에 마주 앉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의 그런 영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지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무겁고 인내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어쩌면 주님,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이 인내의 자리에서만 머물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아가기를,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지금은 멈추고 싶습니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이 영광스러운 산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산 아래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산 아래가 현실이 놓여있는 한복판일지라도 주님이 이미 먼저 내려와 계시기에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함께 나누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 하나 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자격 없는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받고 품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나의 나됨을 주장하던 목소리는 작아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지하고 또 연약하지만 결코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서로를 붙들 힘이 생깁니다. 십자가로 끝까지 붙으신 그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말씀 가운데 더욱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먼저는 나를 살리시러 그 영광의 산을 뒤로 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이 지치고 상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또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서로의 약함까지도 품어 함께 기도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서도 풍성히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여기가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내려가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리, 우리가 희생해야 할 자리, 십자가 현실을 애써 외면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는 원하나 순종을 미루어 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내려오신 분이 다름 아닌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에 영광의 순서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